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광채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영광의 광채를 누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광의 광채가 뭔가? 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나에 대해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시대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짝 다음 주에 이거 연결해서 해야지 넘겼나 봐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그때 당시 중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 보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 하면 뭔가 억울하고 의인이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십자가는 수치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십자가 수치. 제일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메고 갈 때는 옷도 벗겨가지고 그 나무 짊어지고 온 동네를 휘감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랜선 여행 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진짜 도떼기 시장이었거든요. 무슨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맨 옷 파는 거 또 막 그 열대과일 파는 거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성지순례하러 가서 주님 했다가 여자분들 그 칼라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님 막 이랬어요. 그 비아돌로로사가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빨가벗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창피한 거예요. 좀 세련된 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니네 부끄러워하겠다. 38절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죄의 상징인데 그걸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야, 너 좀 죄송한 편인데 개망신 당하고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아멘 못 모르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1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치 내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쫙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헬라어 시제로는 내가 본 시점보다 과거 시점을 뜻해요. 임하다는 여기에서 그 시제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자꾸 미래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딱 그 말씀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또 그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제일 큰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제일 큰 것은 역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 이제 나올 내용,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진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이 변형된 모습이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너무 희어졌다. 근데 여기 빨래가 나와가지고 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세탁 세제 광고가 이걸로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참 그거 아마 지금 유튜브 어딘가에 비디오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빨래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나 지금 이 마가가 이걸 기록을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너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께 임하고 나니까 이 광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모세, 아니면 여기다 이름표라도 이렇게 붙여야지 우리가 그걸 알 텐데 이름표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알아봤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보고 천국에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게다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저한테 당하실까봐 그때 이해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맨날 이름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은 보면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엘리야, 모세. 지금 여기 제자들이 바로 엘리야하고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출애굽을 시켜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혈육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야곱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렇게 출발시킨 사람은 모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게 아합 왕, 그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했던 아합 왕 밑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암울해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그렇게 연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 그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고 또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는 이런 또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그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고 어떤 그 시그니처 뭐 정말 그 심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아서 한 얘기가 베드로가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초막이 이제 텐트거든요. 텐트 셋을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장소에 그 터 잡고 사는 걸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오늘 이제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머물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더 이제 과학적 역사적으로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결국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 반란이에요. 또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을 유일하게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텐트를 짓자는 얘기는 이 반란 그 본부를 만들자 이런 뜻이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듣고 신박한 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런 해석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해석들입니다. 6절에 답이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광의 광채와 선지자들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갖고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말한 거예요. 뭔가 말은 했는데 자기도 뭔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영광의 광채는 요 말씀을 위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무슨 환상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뭐 이런 거 왜 필요할까? 어차피 사라질 환상 같은 것인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환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환상이 왜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 하고 끝날 건데 이게 지금 영광의 광채 속에 엘리야 모세가 와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인지 딱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율법, 예언이 다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잊어버려요. 교회 오래 다녀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립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달고 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뇌가 감당을 못하는 분이라 그래요. 옆에 똑같은 사람들이 몇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탁 뭐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짝짝짝 이런 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뇌를 용량을 초과하니까 우리 상식이랑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고 좋았는데 또 잊어버려요. 뇌를 넘어간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잊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정치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치에 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목회를 그만두셔야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정치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그냥 욕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전부 민주투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제대로 기도해 보려고 씨름해 본 적이 가물가물하고 또 지금 기도해 보려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요거까지밖에 못 하는데 요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다른 것에만 계속해서 정신이 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돈 벌고 고생하는 게 진짜 살아남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살아남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 잊어버리고 나 살아남는 게 가장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족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계속 사랑하는 거, 알콩달콩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면 하는 거는 좀 쉽더라고요. 근데 알콩달콩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알콩달콩하면 또 싸우거든요. 자녀를 키우니까 이건 더더더더 힘듭니다. 정답도 없고 내 모든 약함과 악함이 자녀를 통해서 막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쓱 사라져가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핸드폰 요새는 삼성폰만 되는구나. 삼성페이도 막 되는데 그건 맨날 붙들고는 다니긴 하는데 지갑 안 갖고 왔다고 음식점에서 전 돈이 없어서 굶어야겠어요. 이러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우린 예수님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데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슬며시 이게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해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슬며시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꽉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좋은 말씀인데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깝깝해요. 무슨 목숨까지 이렇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이에요. 몸으로 경험하면 확실히 달라요.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다이렉트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선교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어떻게 다녔나 싶어요. 중국에 막 그냥 가가지고, 예, 또 어느 나라 또 가가지고, 뭐 베트남 가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강의한다고 뭐 소리 지르고 목이 다시고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미쳤나. 그런데 가능했던 제일 큰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막 살아나고, 기도해 줬더니 막 어쩌고 하고, 이러니까 야, 저거 제가 기도해 주고도 저 사람 원래 괜찮았던 사람 오진 아니었을까? 체험을 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체험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있어요. 내 실력과 배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체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막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의 십자가인데 하는 마음이 속에서 툭 나오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는 딱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저것들 다 두들겨 맞고 시체처럼 들어와 놓고 뭐 하는 거야? 찬양하고 앉았네. 네. 우리 삶에 지금 체험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잊어버렸네. 지금 그 체험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저는 뭐 옆에서 뭐 그런 건 봤는데 저는 체험이 없는데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랑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